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에서 5절 말씀은 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은 어때요? 영생을 해요. 영생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거치지 않고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자기 인격,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나실 때는 언제나 말씀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면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읽는 것도 왜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 싫어하는지 잘 모르는지.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지면은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안 들어가면 뭐예요? 믿음이 안 자라. 믿음이 안 자라면은 복 받을 기회를 수없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늘 하루에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속에 말씀을 알아야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말씀을 알아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으나 말씀을 모르면은 자기 소견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알지를 못하니까 이게 옳은가 보다 하고 걸어가니까 눈은 떴어도 소경 삶을 살게 되는, 함정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하고 얘기를 해. 자기가 있다 하는 인격을 나타낸 것이 말씀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나는 기도로 내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지를 못해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모르면은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고 이분에게 의지하는데 이분을 말씀을 모르면 이분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물론 하나님 속에 무슨 생명이 있어. 요한복음 6장을 가면 16절에서 68절까지 같이 크게 합동합니다. 이러므로 제자들의 많은 물러가고 다시고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로 가느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영생을 주님 대신에 우리가 이대로 가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다. 오래 산다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전지전능하신 지혜가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증거가 뭘까? 맨날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나를 사랑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방송하는 분들은 하시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보내준 것이 사랑이에요. 왜냐? 예수 이 세상에 보내는데 뭐가 사랑? 그분은 많은 이제 좀 더 찾겠지만 아픔을 겪고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고 십자가의 형틀에서 누구 때문에? 내가 나를 지옥 안 가게 하려고. 그런데 지옥 안 가게 하려는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나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죄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죄는 사람이 죽는다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 막혀져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잘 보이는데 막히면 보이지를 않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 나와 단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받아 드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것을 마음껏 쓸 수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다는 건 상당히 무서운 죄인 건데 이것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독생자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 한 증거가 바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증거는 뭐냐? 요한복음 1장 앞으로 가보세요. 오늘은 좀 성경 좀 찾아보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원하신 이가 충만하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처럼 말씀이 여기 이게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오실 수 있어? 우리가 성탄절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태에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보여준 것이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고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가 오신 똑같이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믿지 않는 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왜 옷을 입고 오셨을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저주에서 건져주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면 죽음이라고 그랬으니 이 죽음에서 하나님과 막혀버리는 곳에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약 때처럼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올려두면 용서받는다.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걸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한 것이지 그걸로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직접 예수가 어떻게 해요?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해요. 오늘 아침에 얘기했듯이 이 말씀 우리가 성전에 이렇게 여러분이 오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예배드릴 수 있어요. 생각해봐.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든 대단한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 예민한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내가 무슨 죄를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지 못하는 게 죄인 거예요. 더 나가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오신 것도 안 믿어지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해도 안 믿어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안 믿어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 안 믿어요. 삼일째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 기적, 기도, 응답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 뭐한 사람?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이 믿음은 바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첫째 믿음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은 주의 말씀이 하나도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 주님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 때문에 왔다고요? 바로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질병에서 고쳐주시려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죄에서 지옥에서 질병에서 마귀에서 고쳐주러 오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아까 사랑을 보여줬다는 말씀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줬다는 게 여러분들 내가 무슨 사랑을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분은 오신 이유가 나를 건져주러 오셨다. 요한복음 8장 가봐요. 아니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3절 한 절만 크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눈으로 뵙고자 와인이 나오니라. 1절에서 3절까지 크게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알아야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마다 우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러거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고는 예수께서 저를 내려 저희에게 주시나라소에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지시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하셨다. 아멘. 여기 문둥병을 고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둥병은 그 당시에는 살이 뚝뚝 떨어지는 병, 저주라고 그랬어요. 왕이 저주해서 오는 거, 하나님이 저주한 병을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문둥병은 아픔도 없이 살이 굴러서 떨어지는 거.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까? 묵 같은 거, 조루 같은 거 흐물흐물하죠? 그처럼 이렇게 딱딱한 살도 눌러가지고 떨어져 나가는데 문둥병이는 얼마나 무섭겠어. 어느 날 코도 떨어져 나가고 눈도 반이 떨어지는 상상해. 지금 여러분들은 그 문둥병 환자를 안 봤으니까 하나도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서북도에 이 문둥병 환자들이 다른 데 번지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격리시켜서 치료했던 때가 있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그 문둥병은 옆에 있다고 해서 옮겨지는 게 아니라 그 나는 피부병이 나는 진물이 우리에게 닿으면은 그 균이 그 살이 물러져 버린대. 그러니 그 사람들을 보기도 싫어하고 옆에 가기도 싫어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 병은 하늘에서 내린 저주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병을 누가 고쳤어요? 예수께서 지금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병을 고쳐주러 오셨다. 또 하나는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 나와 단절되니까 그 죄를 막으러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야. 죄를 막으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우리가 로마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죄를 짓게 하는 것 막이래. 요일서 3장 8절도 그렇고 요한복음 8장 44절 하도 많이 아니까 이제 이 말씀을 그거 보면은 마귀는 거짓말하고 마귀는 늘 우리를 도둑질하고 그리고 우리를 속이러 왔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마귀는 늘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죄를 짓게 해. 마귀가 죄를 짓게 한대. 죄를 지면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 쭉 가서 지금 8장 우리 1절에 3절 읽었는데 어디를 읽어보냐면 16절 17절도 읽어보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들으라고 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아멘. 주님은 어떤 병을 고쳐줬어요? 귀신 들린 자. 세상에서 못 고친 병이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뭐라고 말해요? 우울증에 걸린 자라고.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랬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면 찾아보면 귀신 들린 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이렇게 밝은데도 자기 눈에는 다 깜깜하게 보인대. 그리고 이렇게 밝은데도 짐승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는 것처럼 보인대, 자기 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섭고 두렵고 정신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멀쩡하게 보이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이렇게 햇빛이 보이는데도 하나 빛이 안 보이고 무섭고 깜깜한 게 혼자 있는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그들은 막 쫓기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은. 또 그 검은 속에서 막 짐승이 사자나 곰 같은 것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막 혀를 나는 거고 달려오는 것들이 이 사람에게 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람 눈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두렵고 무섭고 쫓기다가 막 헛소리를 한다는 거야.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 얘기들 많이 상처를 입어서 어려워서 그건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래. 그러니까는 나이 먹은 사람이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모르니까 부끄러운 걸 모르잖아요. 그냥 막 옷을 벗으려고 막 아무 데서 막 오줌 싸려고 그러고 성전에서도. 왜 그럴까? 그 사람 눈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그냥 오로지 자기밖에 없고 깜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치료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치료할 수가 없대. 잠깐 잠을 재워서 신경 안정제로 잠재울 수는 있어도 그 일어나는 그 귀신에 붙들린 병은 세상 의학으로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약을 주면은 그 시간이 멈춰버리고 모든 것들이 성장되지 못하니까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서 다 봤잖아요. 바보가 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사람은 전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오래 돼가지고 왔는데 고쳐놨어도 옛날 습관 때문에 여전히 멍 때리는 사람이더라고요. 고쳐졌다는 건 어떻게 알았느냐? 고친 그 뒷날인가 이튿날인가 유명한 옷집에 가가지고
막 옷 매장 있는 데 가서 빨간 스타 치마를 사 입고 화장을 하고 아주 깨끗하게 하고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봤고 그 사람이 또 어디 막 취직했다고 뭐로 다니고 그랬으니까 알았어요. 고쳐진 사람들 속에는 그렇지만 한번 이게 잠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됐은 사람에게는 떠나가 버리면 되지만 오래된 사람은 늘 치료를 해놔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꼭 내 정신을 어디다 빼놓은 사람처럼 멍하더라는 얘기야.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짧은 기간에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니까는 회복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못 그칩니다. 오히려 우울증에 걸렸다 귀신 들린 자들은 그 사람들을 격리시킨다고 병원에 가둬놓고 약을 주는데 잠자는 약을 주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치료되는 게 아니라 멈추고 있는 시간으로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 회복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웬만한 세상 의학으로는 되지도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치료한 사람들은 꽤 있잖아요. 그렇게 영혼이 병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뭘로 하셨어요? 전부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귀신아 떠나라 그러고 거기에 있는 사탄막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벙어리도 말하고 모든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놀라운 일. 즉 말하면은 어둠의 사탄이 떠나면은 그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귀신 마귀를 치료하는 일이는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요일서 3장 8절을 읽어보세요. 요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문제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여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이 말을 들었으니 여러분은 어때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죄로 인하여 오는 질병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와 닥쳐지는 일들을 도대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을 해결해 오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에요.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나는 건강하게 태어났으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여러분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그런 일이 없다는데 왜 교통사고 나서 신경이 마비돼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판다리가 잘라져 나가서 병신이 되는 사람이 왜 있어요? 태어날 때는 잘 태어났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 말하면 아이고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뜻이 아니야.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주면 예수님은 이 모든 장애를 막아주러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여서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손해보는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0절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오늘 말씀 거의 요한복음에서 많이 찾는데 요한복음 15장 10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의 말씀을 지켜 주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네가 죄로 멸망하지 않으려면은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한다고 그랬죠.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네가 생명이 오랫동안 유지해 살려면 하나님을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15장에서 10절을 우리에게 설명해. 내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내가 말씀을 잘 지켜서 주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주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주의 계명을 잘 지켜서 주의 사랑을 보호받아라.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바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질병에서 저주에서 죄악에서 지옥에서 건져주러 오셨다. 그러니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좀 몇 가지 설명했어요. 자, 여러분이 알아듣기에 찾아가면서 설명했으니 아하,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교회 온 걸로 그치고 한다면 이 사람은 말씀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못 알아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말씀에 어긋난 삶은 도대체 말씀으로 인해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걸 하나도 모르니까 이 사람은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즉 말하면 예수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금 2022년이니까 2000년에다 700년 더하면 얼마예요? 2722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가 이 세상에 오면은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예언했어.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가봅시다. 다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가 안 믿으니까 믿으라고 찾아보는 거예요. 53장 5절 6절을 크게 읽으세요. 그가 죄는 우리의 허물을 명하고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루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죄로 가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아멘.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가시의 찔림도 내 허물 때문에, 상한 노의 죄 때문에, 징계 때문에 이렇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모든 것들을 미리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분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바로 이렇게 다 찔리고 상처 입고 채찍에 맞고 죽는데, 그게 바로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랬다. 이사야 53장 6절.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의 말을 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양은 주인을 잊어버리면 지 맘대로 흩어지듯이 듣지를 않는다는 거야. 여기 보면은 6절에 듣지를 않고 다 제갓길로 가버린대.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껍데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실히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에게서 죄에서, 마귀에게서, 또 질병에서, 지옥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어두움만 보이니까 맨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고, 그 사람들은 밝은 빛이 보이지 않아. 늘 불안해. 안 되면 어쩌지, 이러다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면 어쩌지, 이러다 내가 다치면 어쩌지, 내가 죽으면, 이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깜깜하게 안 보이듯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인가요? 요한복음으로 또 갑니다. 요한복음 8장에 8장 31절하고 32절인가요? 크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된 지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아멘. 이렇게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밝다는 것은 뭘까? 주께서 나의 모든 사고에 증언하면 질병, 저주, 마귀, 우리의 모든 지옥간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것.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마귀에 걸리겠지, 내가 어려운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다는 얘기야.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9장을 봐보세요. 19장 30절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성도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무덤을 씻으시고 영원히 거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죄를 이길 힘이, 마귀를 이길 힘이, 지옥 안 갈 힘이 만들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생활 속에서 어둠의 사탄에 매여 있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쪽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아까 말한 육신적인 귀신들인 자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는 영적 귀신들인 자라고 그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가 해야만 된다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장애자예요. 눈은 떴어도 예수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볼 줄 모르고 듣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눈뜬 소경배 들으면 다름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들아 들어라.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기가 쉽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자들은 들어라 하는 말씀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왜? 깜깜하게 모든 것이 갇혀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들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신들이 설명을 했잖아요. 온 세상이 깜깜하고 어둠의 영이 자기만 잡아먹을 것 같아 맨날 불안하고 그런 속에 갇혀있는 거나 다름없는 우리 삶이 된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생활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건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박이 닫혀진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는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데도 아직도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면 너희는 예수 믿는 이것을 부지런히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 왜냐? 네가 하나님을 믿고 네가 자유함을 얻었다면 자유함 뭐예요? 질병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마귀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온다면 이걸 전하라고 그랬어. 너희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마태복음 끝장 18절에서 20절까지 부지런히 가서 전하는 이렇게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건성이 아니라 살아있는 누구라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 말씀은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신대. 모든 것을 건져주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영생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가보세요. 14장 26절 크게 있습니다. 의뢰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자꾸 듣는 말씀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야지가 아니라 말씀을 많이 알면은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놀라우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 늘 불안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지가 하려니까 힘들어요.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 삼아주고 또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보내줬으니 그 예수에게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여러분이 알면은 편안해지고 와서 기도해주고 근심했던 걸 여기다 내려놓고 이루어지거나 뭐 하는 것은 없지만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기도를 꼭 응답하신다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기도만 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와서 기도하지 않고 나 혼자 그냥 고민해 해결되지 않나요? 자꾸 마음에 쌓이고 쌓여질 뿐이지 처리되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가서 기도만 해도 던져버리고 온 것 같이 속이 시원해. 그렇다고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주나 그런 음성 듣지도 않았어요. 뭐로 알아요?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 구하라. 찾으라. 이런 말씀을 하도 들었으면은 그게 내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 말씀에 따라서 기억나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은 말씀을 듣지도 않고 모르면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어떡할까 한숨 쉬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른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유스러워져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맨날
껴안고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기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말씀은 생명이라고 해서 생명. 네 생명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으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거야.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이 오는, 그러면 하나님을 맨날 우리를 생명 걷어가 못 내는 분이라면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가. 이 세상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해도 틈새기로 끼어들어와서 이렇게 밀착되어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은 막 붙어있는데 요 사이로 끼어들어오는 것이 사탄 마귀예요. 마귀가 끼어들어와서 그 아주 뭐랄까 벌집을 내듯이 그 빈틈석에 하나님과 나와 포기하게 하고 끊어지게 하고, 그 마귀 목적은 그거야.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혀서 포기시키고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거. 마귀는 우리가 틈만 나면 끼어들어와요. 그렇게 우리를 내가 틈 안 주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들어온다니까. 여러분의 마음먹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들어와서 내가 좀 하려고 하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만이 아하, 사탄이 이렇게 비집고 들어온다는구나. 사탄은 이길 힘이 없대. 우리 힘으로는 이기지 못해요. 누구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고 예수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지켜야만이 주님이 내 대신 다 해주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한다면 자꾸 죄를 져.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어. 죄를 지면 하나님과 나와 자꾸 멀어져. 단절된다고 했어. 나는 하나님과 안 떨어져. 아무리 여러분이 하려고 해도 죄를 짓게 되면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귀담아 들지 않고 그냥 대충 들으니까 아이고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못 가졌어. 왜 그럴까? 말씀 듣다가 좋으니까. 말씀 듣다가 딴 생각하니까. 그러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않는다. 눈 감고 있는 사람도 떠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으니까 말씀을 몰라.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마귀가 저는 그물에 맨날 걸려지면서도 걸린 줄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죠. 하나님과 나와 막혀서 문제들이 풀어지지도 않고 축복을 못 받고 있다는 이거를 발견하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해야 되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발견 못할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힘이 없어서 그런다니까. 기도할 생명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기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기도할 수 있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못하지. 뭐 갖고 기도해?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자기 생각 갖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기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생명의 힘, 말씀을 안 지식이 없어서 그걸 지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안다는 이 말씀을 안다는 건 내 생명이 그만큼 부해진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왜 말씀이 그럴까 이렇게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말씀을 한 가지라도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뭐해? 그러니 성령님을 받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14장 26절 읽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합니다. 나는 다 잊어버리고 수없이 넘어지는데 내가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이분이 나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대.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목사님 성령은 이미 와 있다는데 무슨 소리를 해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믿어요 해서 믿음이 그대로 앞으로 가느냐고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생명의 활력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뭔지 모르게 나에게 자신감을 주고 막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은 나를 느긋하게 게을르게 놔두지 않아. 이분이 계시면 막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 있게 하고 예배드리면 양 빠지게 하고 막 자꾸 나를 교회로 끌고 와요. 성령이 계시면. 그리고 잊어버린 말 지난주에 저번주에 언제 했던 말씀도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에 되면 이 말씀이 기억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이 얼마나 필요해요. 여기 요한복음 우리 14장 26절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보혜사 같이 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또 성경을 어떻게 봤느냐? 마태복음 7장에서 11절까지 읽으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 속에 네가 찾고 구하고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생선달라고 하는지 배 주겠느냐? 가장 좋은 곳으로 주겠다.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다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아서 맨날 우리는 죄 안에 있는 삶을 살까? 한번 요한복음 12장 가보세요. 12장 49절에서 50절 크게 있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데 우리는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들었다고 참여했다는 걸로 족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 여러분이 아까 말한 대로 말씀이 없으면 내 생명이 없으면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피곤하고 뭘로 기도하겠어요? 육신의 말 내 말 해놓고 나면 할 게 없잖아. 이와 같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어떻게 당신이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셨죠. 14장, 여기 13장을 말하는데 14장 6절을 봐보세요. 이런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14장 6절 크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앞에 아니면은 그러니까 진리 생명이 되신 내 영생이 되는 내 마음은 말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있어야 주께로 가는 거예요. 말씀 없이 뭘로 믿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주께만 예수를 통해야만 하나님 앞에 가는데 예수를 안다는 것은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6장 63절에도 63절 하나님 것은 영이 누구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야.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생명.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냥 오는 걸로 귀히 여기려고 그래. 참석한 걸로 다 됐다 생각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가보세요. 계속 말씀을 찾는 것은 말씀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 얘기하고 계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들음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 그죠? 17절에 보니까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려면은 말씀을 많이 들어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은 말씀은 뭐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세상적인 이런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네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고 막 유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주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 주님은 본인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그대로예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고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만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임하고 지키고 보호를 받지 교회 다니는 걸로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가면 사람들은 다 할 일 한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뭐를 하기를 원해요?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을 내 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만 금요일날 어제 토요일날 저녁에 오냐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조명하니까 이제 앞자리부터 막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어떤 사람에는 순종을 하는 거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감사가 없대. 모든 일이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 표현이 인색하대.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를 안 한대. 여기서만 한대. 또 어떤 사람은 여기 밑바닥 맨 밑에 있는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지를 못한대. 여러분 봄에 씨를 심으려면 막 소들을 시켜서 기계를 해서 밑바닥까지 갈잖아요. 이거를 기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름을 주고 섞고 그래야 잘 자라듯이 조그만 밭도 그랬고 화분도 그렇고 우리 원병희 씨 성도와 목사님이 왜 그럴까? 하나라도 심으면은 그것이 거름이 섞여져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냥 땅이 있다고 막 갖다 심는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심으면 되는 줄 알아. 심는 것도 물을 중간중간 주면서 그걸 잘 섞어가지고 하면서 해야지. 그냥 딱 심어놓고 물 줬으니까 물이 밖으로만 가지 뿌리 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거 며칠 안 가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치를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이 뿌리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밑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만 와서 여기서 듣는 걸로 그치고 참석하는 걸로 그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는지 몰라. 그래놓고 시간이 오래가고 힘들고 안 되면은 한번 기도해도 안 되더라. 아이고 그 말은 전에 여기다 걸면 저 말이고 저요. 괜히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비평하고 교회를 잘못 온 것도 없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교회에 흉을 보고 이게 바로 인간 세계에서 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도 다 해봐서 알아. 그러니 이러지 말고 내가 생명이 없었구나. 즉 말씀이 없었구나. 지금 말씀이 생명이라고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말씀이 생명인데 내가 생명이 없었어요. 어떤 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야. 말씀이 없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이 없어서 흔들흔들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생명인데 네가 바로 생명이 없어서 견디지를 못한다. 우리 이렇게 쭉 말씀을 찾아보니까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우리는 왜 이렇게 매일 하나님을 섬긴 것이 오래됐는데도 이럴까? 말씀에 대해서 신중하게 여기지를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다시 아까 읽어봤는데 봅시다. 여기 1장 1절에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말씀. 아니 세상은 혼동되고 까미고 막 번개가 버쩍버쩍 치고 헷갈까면 그 속에 말씀이 있었대. 잘 보세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얼른 잘 정리하면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1절 말씀을 강조하셔서 우리들의 머릿속에 파고 들어가게 하려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정리하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계셨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2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함께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래서 3절에 설명을 했잖아. 만물이 말씀 없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대. 우리는 막 이 꽃도 어떻게 만들었냐? 꽃나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으니까 세상 속에서 닭이 먼저나 알이 먼저나 막 그랬죠. 그거 갖고 막 퀴즈도 하고 우습게서 닭이 먼저잖아. 하나님 닭을 만들어놨지. 달걀을 먼저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짐승도 다 짝수를 만들어서 노아 때 있었고 그 이름을 아담으로 지라고 했고 우리는 성경 속에 이 말씀을 보면은
이미 다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속에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다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가 없이 된 것은 없었다. 말씀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창세기에 가면은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만들었잖아. 하늘과 땅과 고기와 물고기와 전부 다 말씀으로 만들었잖아. 주님이 전부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체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 자체인데 말씀을 모르면서 맨날 하나님 만나달라고. 말씀을 알면 하나님 만났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거 형식이야.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 뭐 어떻게 만나?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들었다 했으니 하나님도 우리 같이 이렇게 사람이잖아요. 지형의를 주셨어요.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자기 소견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감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똑같이 하나님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 속에 보면 주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질투할까 이러고 그러죠. 인격을 가진 우리와 똑같으니까 하나님은 삐진다는 거야.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사귀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면 우리가 화가 나고 신경질 나듯이 하나님이 당신만 의지하라는데 다른 걸 의지해. 뭘 의지해 여러분? 물질 아니면 내 고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거의 다 우리는 내 거 의지하잖아요. 나를 못 내리잖아.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고쳐지려면 나를 내려놔야 고쳐요. 내 안에 무상에 두드럭한데 어떻게 고쳐?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고정관념, 교만, 시기질투가 가득 들어있는데 어떻게 나를 고쳐? 이걸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바뀌어지는데 이것도 붙잡고 싶고 고쳐지고 싶고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지저분 곳에 두르지 않는다고 그랬어. 거룩한 곳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에 읽어본 말씀을 들으면 네 자아를 내려놔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네가 나를 따르려면은 네 자아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 이게 무슨 말일까? 내 거 버리려면 십자가 지는 고통처럼 힘들지 않아. 여러분 내 자존심 버리려면 쉬워요? 자존심 때문에 자살해. 그거 못 버려서 죽는 사람 있잖아요. 죄를 졌으면 그 죄의 대가를 받아내는 그 자존심 못 버려서 그냥 자살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을 한 번 뺏기 없는데 가벼운 물에 지옥가가 떨어져 버리는데 지옥을 안 가봐서 그렇지만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렁이하고 구더기가 옷과 이불과 요가 돼서 또 정가리를 쏘고 그것은 물이 먹고 싶어도 물을 먹을 수 없는 불구덩이라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해도 우리는 들을 때뿐이지 그냥 인정이 안 되니까는 무슨 지옥이요. 나는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천국 데리고 간다냐. 자기 소견대로 말씀을 어디 가는지 몰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고쳐야 돼.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멸하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오셔서 편안하게 나는 하나님의 왕입니다 하고 갔어요? 아니요.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고 피 흘리고 째찌게 왜?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죄를 졌다. 아무도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수없이 병을 고치고 이적을 보여주면서 3년 동안 쫓아낸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믿지를 못해버렸어. 그러니 우리들 그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했는데 우리는 지금 능력을 체험하고 주의 은혜를 체험할 때도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 제자처럼 다 집어던지고 어디 하나님이 되냐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은혜를 체험할 때도 세상에 빠지면 못 들어오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비난할 게 아니야. 그렇게 쫓아다닌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 예수님이 한 자리 하면은 나 좀 도와주면 이 세상 왕이 되면 나에게 장관 자리 하나 주겠지 하고 쫓아다닌 사람이 수두룩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잡혀가네. 뭘로 잡혀갔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죄로 잡혀가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다 그랬잖아. 그런데
혹시나 예수님은 살아날까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어.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했을까. 그래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고 고기 잡는 사람은 고기 잡고 자기 할 일에 다 뿌리해졌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깨어나셔서 빈 그물을 올리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갔잖아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배를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봐라 하니까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절한 게 아니라 밤새도록 내가 수고해봐야지만 건진 게 없었지만 말씀에 의해서 순종해 보겠다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 고기가 셀 수 없이 잡혀서 자기 배 가득 채고 다른 배도 불러서 가득 채고 싣고 온 이야기가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끝머리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속에 나오지요.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해서 찾아가시고 이거를 본 베드로는 그분이 주님인 줄 알게 되지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간 동안이야. 이 기간 동안 주님은 부활해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신다고 보여주시니까 도마라는 사람이 나는 만져봐야 된다고 하니까 주님이 못 만지게 하죠.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낫다 하시면서 옆구리 손발을 봐야 보고 믿겠느냐.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만지지 말라고는 말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 여러분들도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바뀌어져야 되잖아. 제자들이 몰랐을 때는 그렇게 믿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해서 일일이 찾아다니까 그들이 다 모였어요. 어디로 모였어요? 성전으로 다 모여서 주님이 말씀하셨어. 네가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할 때까지는 이곳에서 떠나지 말라고 해서 성령이 올 때까지는 이곳에서 기다리라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전부 모여서 기도했지만 하루 기도하다가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버렸어. 또 그 이튿날 기도하다가도 자기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냐고 가버렸어. 3일째 4일째 떠난 사람은 열흘 만에 다 떠나버리고 이제 12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120명은 그대로 계속 기도했더니 주님이 오래 기다리지도 않았어. 열흘 만에 오셨잖아. 열흘 만에 오셔가지고 성령이 임한 날. 달력으로는 성령 강림절 6월 5일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죠. 이때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날. 이게 바로 주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으로서 우리 속에 와서 성령으로 여러분 각자의 와 계시는 분.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지요. 기도도 그분이 입을 열어 하게 하시지. 내가 오기 싫은데도 오게 하고 아유 졸려 죽겠는데도 깨서 오게 하고. 그러면 성령이 취하면은 본인은 모르지만 하나님 영에 취해서 우리가 움직여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정말 여러분들이 바뀌어지지. 육신은요 자꾸 아유 오늘은 하루 자 아유 내일 가 자꾸 그래. 그러면 한 주간 내내 못 드려도 주일날 날만큼은 하나님께 드려. 아이고 목사님 일주일에 내 금마다 주일날은 늦잠 자야 돼요. 그럼 언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요? 언제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주일날이요? 주일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일을 지키라고 해서 우리가 다 주일날 나오지만 이거는 공적인 일이잖아. 내가 왔다 갔으니까 가상을 해보잔 말이야. 가상을.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담임 선생님이 활발하고 말 잘 듣고 잘 움직이는 아이를 눈여겨봐. 좀 반장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직 반장 투표도 안 했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만 보면 심부름을 시켜. 여기 갔다 와라 여기 갔다. 왜 그럴까? 그 선생님 눈에 그 아이가 잘 보였잖아요. 뭔지 모르게
잘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 우리도 더 본격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는 중에도 하나님께 잘 보이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주님 있다 오고 하나님 인정하는 자를 주님은 쓰시고 그분을 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어.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이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나도 그분의 손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어려움을 겪을 때 아버지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할 때 즉각 응답받는 삶을 가상해봐봐.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을 못 가질까. 오늘 교회 왔으니까 알아서 다 해주셨기에 아이고 예배 드렸어 뒤를 지켰어 그거 됐어 이런다니까. 우리는 거기서 좀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그런 마음에 저도 여기서 있지만 처음에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막 안 빠지고 열심히 하려고 얼마나 했겠어요. 육신적인 열심으로. 근데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쉬운 것 같지? 더 어렵고 더 힘들더라고. 예전에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면 설마 했는데 맨날 우리 속에는 나도 모르게 누구네 예배 있고 주일 예배 목요일 반 우리가 한 주간에 예배가 말도 못하게 15번인가 16번 했더라고. 참 많더라고요. 그 예배 속에서 하루도 긴장 안 하는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은 다 하니까 가볍게 예배 드리라도 그렇게 해본 일이 없어. 예배 하루 있다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 이 가정에 대해서 예배라는 그거에 대해서 목요일날 화요일날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어디를 못 가.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나는 교회로 와야 되고 마음 준비해야 되고 말씀은 이런 말씀 해야 되고 준비해야 돼. 사람이 있고 없어가 항상 이렇더란 얘기야.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긴장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고 나를 쓰려고 불렀는데 말 안 듣고 그러면 집어 던져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껍데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 전에는 그냥 내 열심 내 뜨거운 막 맡겨진 일 막 그렇게 한 것도 나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데 자꾸 주님을 알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쓰려고 불렀는데 그분에 맞게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어. 내 생각대로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기쁘게 나는 아까 오전에 설명 잘 하시되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자원적으로 하면 우리 속에 활력소가 있고 삶이 즐겁고 자꾸 무엇인가 모르게 생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했을 때 칭찬받았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일을 시켰는데 내가 하는 둥 마는 둥 형식적으로 한다면 집어 던져버리지 쓰겠느냐 말이에요. 이게요 하루 갈수록 더 나에게는 그렇게 조명되고 감사하고 고맙고 쓰고 계시다는 것이 왜 이렇게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긴장되는 삶을 살고 토요일날 저녁에는 잠자려고 아무리 누워도 내 속에서 영이 막 기도를 시켜 찬양하고 이 밤중에 그 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분 속에 긴장하게 살려는 이분은 항상 나를 건드려. 물론 금요일날 저녁에 불러서 그랬는지 몰라도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네 그 찬송이 계속 들리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니 내가 누구 작았느냐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을 이렇게 깨워요. 못 자. 잘 수가 없어.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셔. 뭐라고 기도할까? 야야 내일 성도들을 만나면 그 맨 밑에 닫혀진 그 마음을 열어야 하는데 어떻게 열 것이냐. 그게 하나님이 저희가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잘났다고 하는 지식의 말씀 난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아버지 바보예요 도와주세요. 무준해요 말이 둔해요 도와주세요. 지혜가 없어요 계속 그런 기도하는 것이지 어떤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떤 게 그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어려워지더라는 얘기야. 제가 경험하는 것이 잘났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에 붙들리면 우리는 이렇게 생활하게 된다는 얘기를 해. 아이고 그러면은 자유함을 얻는다는데 뭐 이렇게 걱정하세요. 여러분은 자유함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 가지 않고 마귀에 걸려서 한 주간에 문제 생기고 다치고 교통사고나 어려운 일이 나지 않게 하려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옳게 전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혼자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근심을 던져버리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지만 나는 여러분의 영혼 숫자 많고 짓고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요구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빈자리 많은 것도 미안하고 전도 못한 것도 미안하고 내가 잘못 가려서 그렇고 잘 양육하지 못해서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나네 그냥. 언제 편안하게 하나님 물론 감사도 있어. 어떻게 감사해? 아버지 오늘 이 집에 신방 가는데요. 이 집에 문제가 뭐예요? 할 때 일러주시는 거. 이 집에 말씀 일러주고 찬송 이럴 때 보통 신나는 게 아니야. 나는 모르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신나. 여러분 주 안에서 좋은 일이 많아. 뭐 아까 긴장된다 이거 목회자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한 달 또 다음 달 우리에게 1년을 주셨는데 이왕이면 여러분의 사업장에 가정에 좋은 일이 많고 형통하고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지 어디에만 걸려서 사고나고 다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런 거 뭔가 잘못해서 마귀에 걸렸구나 생각하면 내가 잘못 가르쳐준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가지단 말이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하시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 야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네. 그만할 수가 없어. 그만하면 너 뭐 하려고 내가 그러시니 할 말이 있어야 나이가 먹어서 우리 목사님이 아이고 이제 말도 헛나오고 그러니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 주고 서 있을 때까지 살아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특권이고 기쁨이래야. 그러니 중나가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나이 먹었는데 뭐 이런 나이 먹은 자를 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 나이 먹었는데 뭘 이렇게 하라고 그런 소리 안 들어. 안 생각나. 참 신기한 이런 자도 써주네. 이런 자도 쓰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꾸 미안하지요. 왜 미안하냐면 더 뜨겁게 못하고 더 열심으로 못하고 더 성도들을 그냥 살리지 못하나 싶어서 애가 타죠. 이게 지금 내 속사람이 얘기를 한 거지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점점 주님을 알아가면은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장해 가야 돼.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무 잊어버려 감사하지 않아. 그냥 당연하게 여러분 예물 드리고 11조고 감사한금 내고 주일 지키면 당연한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거기다가 감사해야 뭐라고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준 거 감사해요. 나를 주의 자녀 삼아서 주 안에서 사랑받게 한 거 감사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하신대 주님은.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표현하십니까?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은 얘는 하고 있는 것도 진짜 많이 하는데 왜 감사를 이렇게 풍성하지를 못하느냐고 그래 주님이. 아 표현을 못하는구나. 그래요. 여러분 자꾸 주님이 나의 사랑입니다. 방패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들은 대로 입으로 신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봐. 정말 주님이 이렇게 찢어지려고 도와서 그와 같이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적마다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게 돼서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아버지 이 가정에 오면 금방금방 일러줘. 내가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애를 쓰고 할 때에 바로바로 그것은 바로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 모든 것은 직통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나 내가 게을르고 나태하고 그냥 했으니까 하고 형식에 불과하면은 하나님과 나와 영적 교제는 빵점이야. 암만 아버지 불러도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여러분 기도 속에서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아버지 애같하게 불러도 도대체 가마감동이 안 오고 주의 음성도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왜 그럴까? 나와 하나님과 막혀서 그런 거예요. 열려진 상태로 있다면은 말씀을 많이 알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면 매일 주님은 나오고 얘기하고 싶어 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말씀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못하니까 기도 못하는 이유가 아까 그랬잖아요. 생명이 없어서. 아, 나 살아있는데 왜 그래? 말씀의 생명, 말씀이 아까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6장 63절에도 말씀이 영생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68절에도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떠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러면은 생명이 내가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서 근심 걱정이 느껴지는 거야. 생명이 있다면 말씀을 많이 한다면 우리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리가 없어. 아이고 이거 마귀가 또 나를 근심하게 죄짓게 하는 게 어떻게 보세요? 그걸 박차고 하나님과 나와 교제할 수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우리 절대 걸림돌에 걸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사는 삶,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만들어진다 했더니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 속에서 나를 자꾸 만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는 주의 사랑을 말도 못하게 듬뿍 받을 것입니다. 이런 주의 사랑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풍성하게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한마디만 하나 찾아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8장을 가보세요. 이 말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설명할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 한 절 크게 읽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막히는 일이 없다. 여러분들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막히지 않으면 이게 다 열려진다는 얘기야. 이 말씀을 잘 깨달아 기억하셔서 말씀을 많이 알고 주님께 말씀의 계명을 잘 지켜 관계가 유지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알려주는다고 해도 왜 우리는 말씀을 등한히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걸로 족하다, 다 했다. 그게 임무 수행 다 한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와 앞에 왔을 때에 주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지 여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다고 했는데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몰라서 너희들이 망한다고 했듯이 정말 우리는 말씀을 몰라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인생에 부도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깨달아 알아들어서 말씀을 많이 하는 저들 깨달음을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 듣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